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인 마음의 평화, 안정, 기쁨, 그리고 대담무쌍함은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룩한 것이며 사랑의 진정한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이 그렇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과 신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생의 최초가 되는 근본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마음이다. 사랑은 한 남자나 여자를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사람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단결하고 하나가 된다. 또한 사람 각자에게 있는 보편적인 지성이 연합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그것은 의연에 의지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사상은 자유로우며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부에는 사상보다 강하고 사상을 지배하는 그 무엇이 있다. 살림을 못하는 여자는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며 집에서 행복하지 못한 여자는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없다. 살인 행위는 어떤 경우든 정당화될 수 없다. 살인이야말로 모든 종교적 가르침이나 인간의 양심에 드러나듯이 신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범죄이다. 삶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삶의 기본 원칙은 악한 행위를 금하고 믿고 따를 인생의 길을 보여준다. 하지만 쓸데없는 수많은 지식은 알량한 자존심만 키우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 원칙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적 욕망처럼 강한 욕망은 없다. 이것은 결코 만족되는 법이 없다. 만족하면 할수록 더욱더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고 비방하는 사람 가운데도 착한 사람을 찾아보아야 한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와 사회에 유익이 없으면 모든 학문과 예술은 쓸모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 해만 끼치는 오락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수로를 관통함으로써 양쪽의 물이 똑같아지는 것처럼 지혜의 속성 가운데 현자의 지혜가 무지한 자의 지혜로 가는 것이 있다면 정말이지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혜는 스스로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곧 지혜란 스스로 애쓰고 얻어지는 것이다. 순간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신자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달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을 더욱더 헤아리게 된다. 쉴 새 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여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노력 없이는 결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신의 왕국은 노력에 의하여 파악된다. 이것은 결국 악으로부터 벗어나 선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나 한 푼이 가치도 없는 1년이 있는가 하면 수만금을 쌓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반시간이 있다. 시간에도 여러 가지 시간이 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리지만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그대로 남는다. 시간은 한순간도 쉬는 일이 없는 무한한 움직임이다. 시간이란 없다. 있는 것은 일순간뿐이다. 그리고 그곳, 즉 일순간에 우리의 전 생활이 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발휘해야 한다. 신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사람을 존경해야만 한다.
그 일이 유익한 일이면 그럴수록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반대이다. 즉, 놀고만 있는 부자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극히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신앙 없이 살아가면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신앙을 갖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앙이 상호 보완적이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인류가 지상에서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그만큼 신앙은 단순해지며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 단순해지고 강력해질수록 우리 인류의 삶은 좋아질 것이다. 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는 더럽고 못된 것을 떨쳐내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신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보냈고 악마는 요리사를 보냈다. 신을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신은 곧 사랑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게 되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인간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며 사랑을 위한 사랑이다. 이같이 사랑할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하여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한 명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신의 사랑과 축복을 잃게 되는 것이다.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모름지기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 사랑이야말로 견고하며 진정한 것이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편견과 싸우면서 그리고 종교를 좀 더 명확하고 순수하게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신을 헤아릴 수 있다. 신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신을 헤아리는 것이다. 신의 나라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또 말할 것도 아니다. 신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나라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신의 뜻에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판단을 개의치 않는다. 신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 마음에 깃들어 있다. 신의 의지에 더욱더 합치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신 있게 행동하는 법이다. 심하게 학대를 받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사람이란 누구할 것 없이 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불쾌하게 대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의 사실을 명심하라. 불쾌하게 대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념치 말고 형제처럼 사랑하라. 그 역시도 신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 돈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름답게 말을 꾸미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드높이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참된 말은 언제나 명확하여 모든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벌벌 떨게 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보다도 강하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성공을 결정하는 첫째이며 유일한 조건은 참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특히 이제껏 나에게 최대의 손해를 준 것은 공연한 참견이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어떤 종교든지 왜 나는 존재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고등 종교든 원시 종교든 종교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인간의 마음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신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신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의무이지 나를 섬기는 것이 신의 의무는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쳤고 곧 마음이 가벼워졌다. 언젠가는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군대도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도자들에 의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전쟁을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다.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전쟁과 군대야말로 가장 못되고 사악한 것이라고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전쟁은 없어지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활동에 있어 큰 걸림돌이다. 여자를 사랑하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사랑이 방해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연애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다. 여자란 아무리 연구를 계속해도 항상 새로운 존재이다. 영혼을 살찌우는 데에만 신경을 쓰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완성시켜라라고 했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어린아이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단순하다. 실천적인 행위 없이 크리스천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크리스천으로 보였으면 하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단순 소박한 가르침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곧 신을 거룩하게 섬기는 신앙심이 깊은 성직자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연예인이다. 예술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수단의 하나이다. 예술은 우리가 도달한 최고, 최상의 감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 활동이다. 예술 작품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예술은 오직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며 따라서 예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날씨를 변화시키고 구름을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을 멸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향상시킨다면 이 세상의 악은 줄어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난을 예찬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난에 굴하지 않는 사람을 예찬할 뿐이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야말로 선함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멍청하며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기 이 세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여기 이 세계에서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성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안다.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성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을 집어 던지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정념의 뜻을 굽히고 이성이 발휘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감정의 뜻을 굽히는 등 자유롭지 못하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우리는 이성으로서만 가능하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 힘의 의지에 순종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삶을 부여해 주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의식과 이성의 요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제도로 인간이 평등해질 수는 없다. 평등은 신을 사랑하며 인간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제도로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찌움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필요에 의해 결정해야만 한다. 원하건 원치 않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생업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식과 예술 작품을 나누면서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의무로 연결되어 있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치를 물리치려고 힘썼다. 그는 음식이란 단지 배고픔을 없앨 정도면 충분하므로 굳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고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에 따랐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을 죄로 여겼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영이며 이름이란 구체적이고 신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체를 쓰지 않으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살아갈 수 없다. 육체를 씀으로써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며 나아가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최고의 길이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 것이다.